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첫 주일인데 뉴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몇 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나눠서 좀 끝나고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죠? 예. 아무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새해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가정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우리 영안의 식구들, 우리 지역, 우리 민족,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물고기의 신비는 바다에 살면서도 소금물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썩어 동화되거나 또는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닷속을 침투해 가는 게 물고기의 신비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썩어 병들고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소금과 빛처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주님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 동안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비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로 꿈이요 비전이요 생명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저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몹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지쳐서 언젠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늘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과 좌절과 때는 실패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일 때도 많아요. 이런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나타나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물은 당시 축복의 상징, 희망의 상징,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 바로 회복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찬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의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비전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깊어가더니 강둑을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둑을 넘어서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떨어지고. 이 나무가 그 당시에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둑을 넘어 나무 뿌리에 닿는 시간, 나무가 살아나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고이는 데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물고기가 막 꼬여드니까.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은혜, 모든 회복, 모든 희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구심점을 오직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우리는 남양 북향을 따지고 집을 져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을 항상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내고 드나드는 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갯박의 언덕, 그 산에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제일 비싸답니다. 누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이네. 미우가 왜 그러냐? 자기들은 죽어서까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행기를 타도요, 나침판을 가지고 타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거기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인이 찍힌 것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해서 방향을 정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성전 중심한 삶.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따라합시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한 삶이란 누구 중심한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한 삶이에요.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하여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가지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평안이 있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조는 사람도 마음속에 평안해서 조는 거야. 저도 1시간 잤어요. 1시간. 하필 컴퓨터가 이게
뭐가 걸려가지고 내가 무식하게 지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아주 밤을 샜어요. 밤을. 새벽에 올 여러분 보면서 기뻐요. 이 성전 중심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이게 지혜가 오고 안식이고 평안이 있어요. 성전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거룩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러우면 버렸습니다. 소돔성도 더러우면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고, 노아의 시대도 더러우면 물로 쓸어버렸어요.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그러진 길을 갈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꾸 근심을 하는 거야. 성령이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면 또 하나는 저 영원한 천상의 성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슬픔도 많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하는 이별도 아픔도 없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많이 살면 100세 정도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 질병, 여러분 괴로움이 더 많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는 다시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이 저 영원한 천상의 천국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불러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히랍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고 나무는 흙이 근원인데 인간은 땅을 밟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저것이 영원한 성전이고 영원히 우리가 사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시는 영원히 눈물 이별 슬픔이 없는 주님과 함께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상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지상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성전에 역대하 7장 16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났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지상교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영원한 천상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에 지상 성전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떠나는 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음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찍으로 내쫓으면서 야! 내 집을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천상의 성전에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낚시터 가서 나 예배 드렸대 설교 들으면서 놀러 가가지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요즘 또 가나안 교인이야. 가나안 거꾸로만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난 믿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제3전 3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여러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사는 제1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무슬림이 그 황금동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곳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과의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전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 지상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계시록에는 7교회가 우리 새벽마다 예배에서 소모하나 보가모 두아드리아까지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상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무슨 여기저기서 샘 터쳐준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가 쫙 나타나더니 그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펑펑 솟아나는 환상을 준 거예요. 모든 인생의 축복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살리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쳤어요. 여기 4절 5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천청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은 물이 흘러넘칠 때까지,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소에서 나왔어, 성전. 근데 이 물이 흘러넘치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뭐예요? 생명 흘러넘친다는 말이 이거예요. 흘러넘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물이 흘러넘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임계점이 뭐예요? 물이 99도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끓질 않아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만 끓는 거예요. 이 100도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히 에스겔이 입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발목에 차요. 또 재보더니 다시, 두 번째가 아니라 무릎에, 또 재보더니 다시 허리에 차요. 네 번째, 다시 들어가 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임계점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신앙도 하나님은 재어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들어갔을 때 그 물이 헤엄할 물이요 창이라여 흘러넘치는 물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재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흘러넘칠 때까지, 창이랄 때까지 재어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재어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재어보고 어쩌면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흘러넘치는 지점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1일 기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한 해를 출발하면서 방향을, 머릿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인생의 기준의 다림줄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방향을 물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지혜를 구하면서 21일 동안 기도에 이 시간을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송구용신에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했어요. 내일부터는 외부 강사님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신발끈도 왜 40년간 매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은 18번지 와서 하는 거, 18번지. 여러분들 설레이십시오. 믿음의 그릇에 응답을 담아줍니다. 축복을 담아줍니다.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 같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뭐 국회의원 나온 줄 알라 또. 여러분들 나오세요. 자녀들도 방학이잖아. 나왔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면 삽니다. 무릎 꿇으면 지혜가 와요. 무릎 꿇으면 길이 열려요. 무릎 꿇으면 치료가 나타나. 무릎 꿇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무릎 꿇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내일서부터요, 새 성전, 여러분이 의자 놓고 입구에도 로비도 크게 만들고 내년 3월 되면 더 잘 해놓을 거예요. 이번 40주년에 얼마나 좋아. 주여,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기도를 흘려넘치게 하소서, 믿음이 흘려보내게 하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세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분량을 대어보시고, 기도의 분량도 재어보시고, 충성도 하나님이 다 재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깊어져서 헤어말 물이 되었어요. 이런 신앙의 물이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내리는 물로, 성전에서 나와 흘러넘치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소송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라바는, 여기 보세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아라바라는 말은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황폐했어요.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신앙도 황폐한 땅이에요. 이 황폐한 땅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넘칠 때에 소송함을 얻은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황폐한 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흐를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가정으로 흐를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생명이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은혜, 축복을 보세요. 엄청난 역사를 봅니다. 우리 9절입니다. 첫째는 생명이 살아났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생물 사는 거예요. 고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물이 흘러다가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표가 생명 흘러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이 흘러넘쳐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야 다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우리 민족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우리의 신앙도 창일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세요. 물이 막 꼬여드니까 어부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부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다. 이 강가에, 강가가 어디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넘치는 강가예요. 거기에 어부들이 쓰는 거. 어부들이 왜서요? 황폐한 땅에 어부가 있습니까? 고기가 없는데 어부가 옵니까? 이 말은 이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고이는 곳마다 고기들이 막 우물거리는 거예요. 종류대로 고기가 모여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찾아와서 금을 치는 곳이 되는, 금을 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전화하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 많고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반대로 실패하고 병들고 다 망하면요, 형제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알아요? 세상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어부들이 왜 찾아왔어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기 12절에 보세요. 각종 열매가 생명이 살고 어부들이 꼬여들고, 그리고 각종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성전을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왜 안 나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니까 여러분, 임계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그게 99도까지 와 있어도 안 끓어. 1도가 더 가야 돼. 내 기도가 지금 아주, 그 무슨 음료수 선전할 때 2% 부족, 뭐 그런 거 있지요. 그거 난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2% 부족. 그 2%가 더 있어야 임계점이 되는, 임계점. 99도에서는 안 끓어. 1년이 가도 안 끓어. 1도가 더 올라가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영적으로 내가 임계점에 와 있나? 내 신앙의 믿음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종 열매가 뭐예요? 흘러가는 게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열매가 맺습니다.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니, 잎사귀는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흘러넘쳐 맺어진 잎사귀도 약재료가 뭐예요? 원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약사님, 유명한 서울 약대 나오신 분이야. 집사님, 약재료가 뭐예요? 약재료가, 여러분, 약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날 당했던 고난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쳤던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약재료처럼 간증거리가 되더라는 거야.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고 실패자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약재료처럼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21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부들이 찾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